한 권사님이 여러분들 양식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모기칼에다 뒤에다가 적어주셨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썼고 자녀 이름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 누구 누구. 이 가정 사정을 알잖아요. 제가 이걸 첫날에 딱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권사님 연로하셔서 그리고 한글을 잘 부자연스러우시니까 자녀 이름만 쓴 것 같은데 가정 사정을 아니 우리 여든이 넘으신 권사님도 자녀를 위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도 늘 기도해 왔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믿음은 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적으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절의 풍경을 많이 바꾸네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치고는 참 많은 비가 내렸죠. 다행인 것은 남부지방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뭄이 좀 풀렸다고 하니까 감사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영동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많이 지금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습기를 많이 먹은 눈이어서 시설물의 피해가 염려된다. 방송에 계속 나오던데 좀 피해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한테 야 너희 그 동네에 눈 많이 온댄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장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내일 당직이어서 눈 치우러 안 나갑니다. 너만 안 나가면 다냐 그랬더니 왜냐면 공병이니까 그런 일 있으면 먼저 나가서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근무하고 당직 서고 지금 이제 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면 잘 챙겨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지난번 휴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안 되지만 음식을 좀 들여 보냈어요. 인원에 맞게. 그랬더니 신병이 한 명 왔다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요 그러더라고요. 너 먹지 말고 신병 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날씨가 뭐 아침엔 1도, 오후엔 2도, 내일 아침 오전에는 9도, 10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발표되는 기온이랑 요 동네 기온이랑 한 1.5도에서 2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울이 8도라고 하면 여기는 10도 정도 되는데요. 내일부터 연로하신 분들 우리 건강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이 존재 이유에 집중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것, 부르신 이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주의 명령입니다. 헌신하는 공동체로서의 섬김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이죠.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을 향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실행하여 순종하는 것인 동시에 내 영혼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태신자를 품고 우리 다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고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구약 왕정 시대에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 오늘의 포인트는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따른 행동에 더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마음에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말하자면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한참 좋았다가 깔아앉으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에 굉장히 겉모습, 자격 조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좋았고 처음에만 좋았습니다. 결국 사람과 하나님께 실망을 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한 사람을 세우려 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왕을 찾아 나서게 되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다윗의 포커스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명자 사무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모습, 순종하여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명자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의 삶이 몸에 익은 사람.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눈칫밥 먹고 살았죠. 갈 데 없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으니 집 떠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됐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눅 들어있고 눈치 보고 상처받았던 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아들들의 불순종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무엘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무엘.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자기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임을 했던 유일했던 사람. 그 말에 그 누구 하나도 토시를 달 수 없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권력을 손에 쥐고도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 또한 사울과 대조되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울에게 왕위를 패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도 사무엘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행합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도록 나는 가려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순종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무엘.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어저께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노예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노예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목사님이 좀 나서서 일을 해주십시오.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교 원리 가운데 노회를 운영하면 하겠지만 정치적인 원리로 노회가 운영되면 저는 할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께 요청하여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장로교 원리로 돌아갑시다. 교회를 세운 원리, 교회 본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아닙니까? 그분 아마 저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데 제 도움을 받고 저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6장 읽었잖아요.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 진멸의 전쟁,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왕으로부터 모든 육축 짐승들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불순종하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염소도 살려놓고 또 아말렉 왕도 살려놓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나와 분인나와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누가 순종했느냐. 그리고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과 다윗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사울과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 다윗의 범죄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고 극복했느냐. 그 다음에 후손으로 나온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심을 드러내는 게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이 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니까 같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어느 정도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을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이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걸 잘 덮으려고 제사로 해놓고 제사 지내놓고 사울이 화해했다고 사울 자신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아말렉 왕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죽여버리니까 자기는 또 뭐가 돼요? 사울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사울의 본거지로 가고 사무엘도 사무엘이 거하는 처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둘이 안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 사울 알면 사울이 저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잖아요, 사울을. 거기다가 왕이 버젓이 있는데, 물론 너 왕에서 패할 거란 말을 지금 2번째 들은 상황이고 3번째로 듣기 직전이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터였지만, 잘못하다가는 사울이 저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지 물리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 조울증 환자로서 한참 정신 못 차릴 때 사무엘을 죽여버리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사울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가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무엘은 뭐예요? 죽을까 두렵습니다. 순종은 뭐예요? 그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에 맞닥뜨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느꼈을 두려움, 사무엘이 느꼈을 고통, 함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 오면 순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기 쉽죠. 그것도 믿음이죠. 아멘 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 어찌 보면 사무엘보다 더 큰 두려움 앞에 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순종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뭐예요? 생사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듭니다. 미친놈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밑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슬러 산으로 올라가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노아처럼 순종해야지 하긴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당하면 정말 나 노아처럼 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사회, 고대 문명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갈대아 문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다가 너 저기 만주 내가 가라는 곳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다가 겨우겨우 얻은 아들 이삭, 이제 좀 키워놓으니까 죽여라. 쉬운 일 아닙니다. 모세, 광야에 도망가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시내 산에서 야 너희들 잠깐 기다려라, 나 하나님 말씀 받고 올게 올라갈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버립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보면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원류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인간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맨날 밑에서는 뭐야? 불평하고 물이 쓰네, 물이 없네, 고기가 먹고 싶네. 맨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은 없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와서 맨날 불평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게 그 마을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를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그 진행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 활동 목사로서 마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제 1년 결산 구청에서 뭘 모였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만 하더래요. 다 나르시스트밖에 안 모였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만 있으면 목회가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편해요, 오히려. 근데 자기 얘기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좋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길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런데 인생을 건 결단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순종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사무엘이 그리했다. 또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35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는데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 순종의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들.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사무엘이 왜 사울을 향해 그렇게 슬퍼하고 불쌍히 여겼을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분명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다고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진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는 사울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기브아로 갔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이게 뭐야? 순종의 사람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무엘은 순종의 사명자였습니다. 끝까지 사무엘은 자신의 일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어려웠지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을 본받아 우리 순종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간구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평강의 사명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평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평강을 얻으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교회와 신앙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평강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평강을 얻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이새는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과 보아스와 롯의 후손. 보아스와 롯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 유명한 가문의 후손이 이새.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 유력한 가문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 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에 아마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지냈던 라마와 약 40리 거리,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당시 성문 어귀에는 그 성의 리더들이 항상 자리 잡고 어떤 그 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맡아 있습니다. 성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문에 있다가 사무엘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통보도 없이. 우리 성에 왜 오셨습니까? 떨며 평강을 왜 오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성경을 한번 봤어요. 우리 천주교와 함께 번역했던 공동성경,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혹시 언짢은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우리 성경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종류도 많지만 제가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오니까 떨면서 바짝 긴장했어요. 왜요? 사무엘은 절대 권력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사였어요. 사사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우리 성에 뭐 심판할 내용이 있나, 징계할 내용이 있나, 벌을 줄 게 있나 하고 벌벌 떨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왔다.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내가 여기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왕을 세우는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평강이 깨진 사울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평강을 만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다윗을 세우러 온 사무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 마찬가지죠. 내가 평강을 위해 왔노라. 사무엘의 말에 평강을 위해 왔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평강, 오래 참음의 마음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케 하고 제사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면접을 봅니다. 선을 보는 거죠. 첫째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너희는 외모를 보고 사울을 택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 외모를 보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마음의 중심을 보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영성과 인격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 아닐까. 평강의 사람은 그 내면으로부터 평강이 흘러 주변을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모두 평강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평강의 사자로 파송받아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강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평강의 사자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면접하면서 왕을 세우는 자리래. 아들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첫째가 나는 아니래.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막 항의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아니냐고. 그런데 평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7째 아들까지 갔을 때까지도 그 가정의 평강이 깨지지 않았어요. 왜요? 사무엘이 평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 이렇게 주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평강의 사명자 사무엘과 같이 내가 있는 것을 평강, 피스,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순종의 사명자 사무엘.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 어렵다. 어렵지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을 주신다. 평강의 사명자 사무엘.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었다. 우리도 그러므로 사무엘과 같이 평강을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사무엘이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믿음, 내 안에 주신 은혜, 내 안에 주신 주의 사랑을 덧입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